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1절, 2절,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 예수를 만나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유대 종교인으로서 지도자로서 또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육체로 생전에 계실 때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율법 학자였고 열심히 득심했고 열정이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각대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있어서 우두머리가 되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박해하고 투옥하게 하는 그러한 악한 행하게 그랬던 일들을 많이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서 주님께 회심하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위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을 순교할 때까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사도의 사역을 다 담당한 것입니다. 몇 년 전 로마에 갔을 때에 사도 바울의 옥에 있던 그 현장을 봤을 때에 땅속에 파져 있고 냉랭하고 찬 그러한 그 현장을 봤을 때에 감격이 있었고 뜨거운 눈물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 성도 여러분들께서 부활의 주 예수를 그러므로 체험하지 않고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할 수가 없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주 예수를 주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때에 그 주님을 영접하면서 내 영혼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공자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되어 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부활의 주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에서 신약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구속사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 시간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모든 인류를 그리스도 예수로 영접해서 다시 회복하시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행을 시작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무리를 또한 주님께서 완수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의 부활을 위해서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초림하신 거죠.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의 아기 집을 잠시 빌려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태어나게 하는 그러한 시간, 그때 주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초림 예수로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의 주 예수로 오실 때에, 그때 재림의 주 예수로 오실 때는 왕으로서, 심판의 주로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증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잠자는 자, 죽은 자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죽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간 성도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첫 열매가 되셨다. 그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런 의미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바로 부활의 주 예수의 그러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러한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그들은 빌라도와 함께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이러한 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그렇게 해놓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거기에 안치시키게 하고 그 주위에 16명의 로마 군병들을 세우게 해서 보초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3일 후에 살아난다라는 것을 생전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금 부활하시는 생명의 주 예수로 이 땅의 인류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당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무덤을 지키고 있는 로마 병사들에게 돈으로 매수하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도둑질하여 갔다고 거짓 선전하던 프로파간다라고 하죠. 요즘에 거짓 선전하고 프로파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대중에게 여론을 만들어서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그렇게 하도록 마태복음 28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간 여기 첫 열매,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건데, 구약으로 여행해보면 6월절에 추수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해방한 날이죠. 그날을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오늘날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즌이 언제냐? 보리를 추수하는 그러한 시즌입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리를 추수하기 전에 레위기 23장 10절 11절에 보면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추수를 하기 전에 처음에 배우는 보리 그 첫 단을 묶어서 한 단을 묶어서 제사장에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첫 열매, 그래서 앞으로 거둬들일 추수에 대한 의식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앞으로 다가올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 때에도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접해서 이미 잠자는 자들로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이나 그날에 또 아직도 이 땅에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 살아생전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형태로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증표를 이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원인을 말씀해 주고 있죠. 창세기 3장으로 우리가 가면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것을 파괴하죠.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과의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에 대한 그 언약을 파괴함을 통해서 그 결과로 온 것이 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은 죽음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죄의 결과와 형벌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는 육체적인 죽음도 있고 영적인 죽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함께 죄를 범한 그런 원죄를 갖게 되었다. 그것을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죄로 사망이 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뭘 지었다? 죄를 지었다. 원죄라는 것이죠. 그 결과로 뭐가 왔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할 때에 범한 것을 통해서 모든 인류는 죄를 범한 자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인간을 이렇게 버릴 수는 없다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는 영생의 삶, 구원의 날을 허락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첫째 아담은 죄를 보면서 우리 인류에게 원죄를 주었지만 여기서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을 말씀하고 있는데 둘째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인류를, 사람을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아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성도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 왕노하여서 그래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죄된 왕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의의 선물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그 한 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뭐가 됐다? 왕노를 하는 것이다. 다시 살아나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 다스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것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 다스리라는 것은 곧 경영하라 하는 그런 말인데, 경영하라는 말인데 그것을 복음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회복하고 그 다스림 속에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시 사는 영생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그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에 인류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어느 누구든지 주님과 똑같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부활을 갖고 영생의 삶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 것인가?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한 것 같이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무엇을 얻은 겁니까? 자유함, 해방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 죽음을 정복한 것입니다. 성도는 아담 안에서 죄의 사슬로 묶여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 이것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제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그 구절들은 다 비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장을 여러분이 깊게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에 대한 그 뜻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아담 안에서 하나로 묶었던 그러한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이제는 복음 안에 있는 우리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영원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부활은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 부활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뭘 주었느냐?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오늘 우리들이 받았다라는 이 진리를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는 그러므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까닭에
예수님의 재림 때의 성도들도 그들을 따라서 부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23절, 24절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할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 그랬습니다. 각각 차례대로 그랬습니다. 각각 차례대로라는 것은 부활에는 뭐가 있는가? 차례가 있다. 순서가 있다. 차례라는 것은 순서에 대한 의미입니다.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마치 전투에서 선두에 선봉장을 누가 씁니까? 적장을 물쳐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지휘관이 서가면서 이 일들을 해나가야 그 뒤에 병사들도 따라와서 그 전장에서 승리하면 모든 병사들도 승리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까닭에 예수님이 재림 때에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그들을 따라서 뭐한다? 첫 열매가 되신 그러한 부활의 주님 안에 오늘 우리들도 다 부활돼서 이 땅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실 때 우리도 함께 이 땅에 재림에서 천년 왕국에 거하게 되는 그러한 시즌에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 속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가 강림할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그 은혜로 오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를 믿어 영원한 영생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신분으로 예수 재림 시에 예수님의 첫 열매인 부활의 성도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은혜는 예수께서 먼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들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원수인 사망이 어떻게 되느냐? 멸망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부활이다. 부활의 능력은 그날에 세상의 모든 그러한 지배 질서가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뒤집어지게 되고 오직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두게 된다. 그래서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출임하신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마지막에는 마지막 사역을 주님이 남겨두셨는데 그것은 주님이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최종적인 권위를 행사하신다. 그러니까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이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과 불신앙의 그런 무리들을 총칭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어떻게 하냐? 멸하신다. 최후의 심판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습니다.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씀은 그 전 최후 심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악을 완전히 도말해 버리고 후에 이제 구원받은 의인으로 완벽한 천국을 완성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강림하셨을 때에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하지만 장차 두 번째 다시 이 세상에 강림할 때에 더 이상 구원의 주가 아니라 바로 재림해 주는 심판의 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주님께서 보내시고 처리하시게 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벽하게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왕 재림의 예수로 우리에게 오신다. 심판의 주로서 세상에 다시 오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원수를 주님의 발 아래 두시는 날이 반드시 도래한다. 그 말씀입니다. 문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성도들과 어떤 관계에 있고 예수님이 세상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25절, 26절에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모두 원수라는 것은 사단과 마귀들 및 그들의 하수인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주님은 뭐 하신다? 왕노를 하신다. 불갑이라는 거 원수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영생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악인에 대한 형벌 심판인 최후의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의 전권을 부여받으신 왕으로서 반드시 때가 되면 이 땅에 재림의 주 예수로 심판의 주 예수로 우리에게 오신다 그 말씀입니다. 왜? 왕노를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주님께서 통치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주인이고 통치자이십니다. 내 가정의 통치자, 내 일터의 통치자, 또 이 세상의 역사에 온 인류의 영원한 통치자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해서 그래서 그분께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도록 성도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 이 세계가 온전하게 형통하게 되는 것이다. 끝으로 그러므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냐?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망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다. 그러니까 사망은 사단과 그 제약된 세상을 상징화한 것이죠. 사망은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도들을 괴롭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때에 결국 그 앞에 완전히 이 사망이 주님 앞에 다 굴복하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딱 그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은 반드시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한다? 다시 살리신다. 부활시키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후에는 사망의 권세를 주님이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끝내는 사망을 유황불 못에 던져넣어서 완전히 멸하시고 다시는 사망의 고통이 없게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다가올 날을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령 안에 우리가 깨워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의 자리, 우리 주님이 최후의 심판까지 구속사를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는 절대 주권자로 세세 무궁토로 모든 것을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가 되게 완성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그 세상은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을 알고 그날은 영원한 대단하게 막이 내린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내일도 기독교 대한감 일산야간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을 다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